하나님 말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6절까지 합동합니다. 18절까지 있는데 6절까지 합동합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했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복된 발걸음 듣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 또 한편 우리가 가진 믿음, 이런 모든 것의 근거는 우리에게 이런 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주어진 거 우리도 믿는다 하는 건데, 이런 성경을 근거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에 근본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매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전히 있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거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부족 국가가, 안 그러면 그 한 부족이 국가가 되어지고 그 국가가 이 땅에 존속하면서 하나의 이름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라는요, 이스라엘밖에 없을 거예요. 여전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부르고, 그게 연륜이 적어도 4,000년 이상이 돼요. 4,000년.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하면은 우리는 바꾸잖아요. 왕조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자꾸 바뀌면은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도 어떻게 바벨론을 포로 갔든지 애굽에 포로를 갔든지 어떤 이런 것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나타나서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붙잡아주는 이런 섭리에 대해서 이 고백이요, 참 자기들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고백하고 믿는 대로 하나님은 그 신앙을 그대로 북돋아 준 거로 봐지는 거예요. 유독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될 수 있어요.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역사하시구나. 그럼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에도 우리 하나님인데, 모든 민족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인데, 바로 지으신 자인데 얼마든지 그 신앙 고백을 하면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당연하게. 근데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 말씀에서 꾸준하게 주어진 사건, 옛날에 있던 사건을 그대로 자기 거로 믿고 자기들의 그 어떤 삶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훈련이 국가적으로 민족 단위로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역사하고 또 민족이 어떤 민족의 방향을 보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축복이 바라는 하고 민족은 복을 빌면은 그 민족은 그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중간에 안 되다가도 그걸 다시 바톤을 받아갖고 다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전히 그것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조상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그 후손이 어느 날인가 받으면은 그 후손부터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발전돼야 돼요. 더 폭넓게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부르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69억, 70억의 인구가 불러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시는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큰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은 그 스케일이라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계하는 그 밀접한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단지 국한시킵니다.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께 쓰신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란 말씀을 주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 고백, 민족의 신앙 고백이 그걸 들어가니까 이게 다 합쳐져 있으니까 이게 힘이 있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조금 깨달아가야 되는데 132편은요. 그거 내에서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132편은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죠, 왕. 다윗 왕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그 발자취라는 건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빼면 안 되는 거지. 빼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빼버려도, 생략 빼버려도 되는데, 다윗은 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 왕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인데,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해달라 하는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합니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볼 때에 132편 전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떤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그 알맹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다윗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다윗부터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안 그러면 이삭부터, 야곱부터 되어진다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족속 때는 안 되고, 그 다음 모세부터 시작됐다. 그래 볼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요소로부터 되었다 하는 데는 발자국은 분명히 있는데, 이 다윗하고 관계되어지는, 또 그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신앙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윗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하고 다윗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그 내용. 그 132편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사건, 그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다윗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시온성이라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데, 시온성이라는 고백은 바로 다윗 이후에 나온 거예요. 다윗이 했는데 그 시온성이라는 말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그것이 시온성이에요. 시온성.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신에, 자기들이,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하게 우리 고백하려고 하는 예를 말씀입니다만, 차이는 좀 있겠죠. 차이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화나이신 하나님하고는 그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가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의 다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보려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이렉트로, 그 다이렉트로 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나, 그들이 바로 시온성이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중심한, 그리고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 비슷해요. 이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기는 이 사건은요, 다윗 개인에게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자기가 또 자기로 말미암아, 전에는 없었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성전이 주어질 것이라 되어 있어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내가 성전 세우겠다는 그것 때문에 왕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왕이가. 그래서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서 성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은요, 다윗 개인에게도 중요한 사건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어떤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략이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이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들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또 역대상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성전을 처음부터 지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계기는 됐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어질 수 있는 계기는 됐는데, 다윗이 도망을 다녔단 말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도망을 다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라고 따로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법궤가 이 블레셋 지역에 있던지 어디 다른 지역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법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는, 즉 모세로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만한 그 법궤가 다윗 시대에는 잊혀져 있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사건은 있죠. 전쟁터에 법궤 들고 나갔는데, 법궤로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까지 뺏기고 져버렸거든. 그런데 그것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는 법궤는 자기들하고 같이 계속 있어주는 그런 어떤 존재보다도, 또 자기를 지켜주는 존재보다도 이거는 뺏길 수도 있구나, 싸움에 질 수도 있다, 요거 믿어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 법궤는 소중한데, 역사적인 유물이 있어서 소중한데, 모세로부터 주어진 게 소중한데, 이것은 적당한 장소에 안치하는 것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가 되면은 그거 가서 어떻게 확인한다든지 이러한 거는 있었더라도, 어쨌든 그 전까지는 참 열심히 찾았는데, 있었다 가면 제일 법궤를 가셔고 거기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때 다윗 시대는 그걸 세워야죠. 그런데 다윗이 쫓기고 다니거든. 쫓기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법궤하고 자기하고 입장을 같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법궤가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 자기도 분명히 내가 왕되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막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기름 부었는데 백성들은 외면하고 있는, 자기의 처지하고 이 법궤하고 아마 같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가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 법궤를, 특별히 왕이 되고 난 것보다도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은 우리는 평지에 이렇게 평평한 데 집을 짓는 걸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높은 산이,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높은 산이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밑에서는 전쟁이 많고 사람들이 왕래가 잦으니까, 옛날에는 왕래 잦은 데는 전쟁터에 전쟁터. 편안하게 있다가 모여서 또 전쟁을 하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집이 안정이 안 돼요. 근데 높은 산성은, 그거는 지난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비가 와면은 비가 싹 씻게 와도 밑에는 물이 컬컬 넘어도 여기는 안전하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뺏고 난 뒤에 자기가 어렵게 뺏은 이 성을, 그게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어느 성보다도 제일 안전하다 한 싶은 그런 성을 딱 탈환하고 나서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들라는 거예요. 법궤를.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이제 그런 보면 좀 나와 있죠. 법궤를 들라고 예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는 이 부분에 예를 많이 썼어요. 처음에도 들라고 예를 많이 썼고 준비하고 막 하다가 보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죽잖아요.
데리고 오다가 그 법궤를 가져오다가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갖고 겁을 내갖고 그만뒀죠. 아, 이거 내한테 오는 거 아닌가 보다. 근데 좀 이따 보니까 그 법궤가 들어간 집이 막 복을 받거든. 아이고, 저 법궤 복 주는 거네. 그리고 다시 그걸 통해서 복이 들어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싶어서 자기 성에 들어가려고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는 왜 잘못했느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데려와갖고 성에다 뒀는데, 장막에 앉아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그죠, 이 3절에 보죠. 3절에 내가 진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성에 오르지 아니하면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면 내 눈으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다 하는 그 자세를 성막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딱 갖다 놔놓고 보니까 천막 안에 있거든. 천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고 자기는 지금 나무로 진 집에 있다니까 판백한 집에 있다 보니까 아 이거 격이 안 맞다. 하나님은 더 높고 더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지는 법궤가 저렇게 마당에 초라하게 천막에 있으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보다도 그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었겠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서운한 게 아니라 성막질 마음이 있다 하는 성전질 마음이 있다 하고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선지자가 잠시 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당신이 지금 짓는 게 아니다. 당신이 짓는 건 아닌데 당신이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짓지 않아도 네 아들 때가 짓도록 만들겠다. 그 대신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성막을 벗겨버리고 이제는 그 큰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즉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걔는 마당에 있으니까 요 격이 안 맞아서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고 네 아들 때 네 자손을 영원히 왕의 위에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축복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철푸덕 주지 않는 거예요. 철푸덕 주지 않는. 역대상 7장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7장인가 나옵니다. 철푸덕 주지 않아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만큼 높이냐 이거죠. 이만큼. 그 고민입니다. 지금 그 고민. 그의 모든 걸림한 것을 기억하소서. 요런 그 법궤를 들라니까 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성막을 짓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악 자부심이 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그야말로 지혜 다 짜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어떤 신에 대한 분명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이 돼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위치 그것을 하나의 위치가 세워졌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싶어서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온성이라 시온성.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시온. 그 성전이 있다. 이게 시온이라고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에 대한 예측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대단합니다.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은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그것이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걸 함락시킬 때 다른 건 다 함락시키는데 그 성벽만 성전의 그 벽만 남아있습니다. 성벽만. 근데 그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도 부르짖는 거예요. 이 성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 이것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 할 정도로 그 알맹이가 그려져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엄청나게 엽기도 지금도 성전 회복되면은 구약시대 성전을 제사제도를 그대로 이행하려고 제사장들이 준비되어 가는 그 계획이 계속 연결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언젠가는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거다 하는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 여기서 132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우리 시대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했다면은 우리에게 맞는 어떤 신앙의 고백, 우리도 신앙 고백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했던 것 똑같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받는 것처럼 성전과 관계된 두 가지 고백을 하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다윗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교회 출석하는 자들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응? 반드시. 교회가 왜 여기 있느냐? 교회가 왜 저곳에 세워졌느냐? 내가 출입하는 교회와 나와 관계, 내 신앙과 내 믿음 관계, 이걸 분명히 하고 출입해야 돼요. 지금 그 교회 출입하는 자들이 대부분 자세가요. 이 교회 출입에 대해서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출입하고, 목사가 있으니까 출입하고, 또 교회라고 불려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 하니까 그냥 던성던성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성경에 있는 130편에 있는 이 다윗의 신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쉽게 교회가 막 세워지다 보니까, 이거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존엄성도 없고,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 어떤 생각도 안 하고, 바라보기도 그냥 예수로 바라보고, 옆에 교회가 있어도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참 안타깝죠. 조금 우리 좀 달라져야 돼요. 교회는 많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다른 어느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괜찮아요. 응?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왜 교회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내가 관계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를 봐도 예수로 볼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건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앙이 있다면요, 어느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요 반드시 연결해봐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 교회가 하나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내가 도대체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축복을 하면 어떤 내용을 축복을 할 거고, 내가 거기서 출입을 하면 어떤 것을 출입할 거고, 요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이 교회를 예설한다는 거예요. 예설. 응? 예설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부강산가에 지금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처음 세우고 나는데, 저는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여기에 적어도 상가그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 적어도 교회가 어떤가 한번 뒤돌아볼 거야. 뒤돌아볼 줄 알았지. 한번 찾아올 줄 알았지. 여기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어떤 내가 참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될까? 안 그러면 내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어떤 자기 시각을 하기 위해서도 제가 뭐 상간에 어떤 일에 뭐 어느 교회 다니는 안무개입니다. 이렇게 찾아올 줄 알지. 내가 너무 순진한지 모르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단순했어요. 단순했어요. 응?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요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목사니까 가능하더라 싶어서 목사 혼자라도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참 교회 이름으로 해오고, 할 수 있는 대로 막 광고를 막 내고 십자가 세우고 막 한 거 아니에요. 응?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했는데,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니까 교회 세우는 게 이게 당연한 기본이지 싶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상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거 몇몇 사람은 뭐 성도가 아니거든요. 출석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아무도 안 묻겠느냐 이랬는데 안 그랬어. 안 그랬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다이락하고 너무 전도를 많이 한다고, 전도에 대해서 너무 뭐 시끄럽게 막 글씨 막 붙여놨고 막 온 전신에 교회이라니까 이 이단교회라고 소문을 걸어내버려. 지금도 이단인 줄 알고 있어. 요 밑에 식당에 있는 사람, 그 목사님 교회를 이단이라 한다는데 목회자 구미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된 교회를 지금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벌벌 떤다는 건 하도 내가 전도하러 가자고 막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가지고 내한테 공문 오는 게 봐가지고 겁을 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 하고 이 주변은 그래 하고 있다. 이런 그 자세가 좀 필요하다. 교회가 막 너무 지금 많으니까 이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대한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교회는요, 그냥 벌러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목사라고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또 짓고 싶으면 짓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요, 반드시 그 지역사회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 이건 없이 막 교회를 함부로 진락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뭐 개척교회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도 좋다. 허락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난.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한 10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면요, 하는 거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저도 이 찬송가 중에서 뭐 이 교회에 대한 찬송이 나오면요, 참 평신도 돼도 이 뭔가 마음이 이래, 뭔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았죠. 군대 가서도 이래 이 산중이나 이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산중을 막 이래 작전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멀리에 십자가 보이면은 이 갑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저기 지금 내가 가는 위치에서 얼마나 떠 있지? 이렇게 가다가 차가 그 근처 내리면은 차에 이제 야영한다고 우리가 수경지 정하면은 다 정리하고서 밤에는 그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낮에 봤던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길 가다가 십자가 있으면요, 이 마음이 마음이 막 궁금한 거예요. 여기도 교회가 있네, 여기도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이 감동이 돼요. 그래갖고 저녁에 가서 하든지 안 가면 또 내가 근무한 데 가서 교회를 막 봉사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게 참 난 그런 게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보기에 아닌 것들에서 내가 아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반드시 내가 취급하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가 있다면은 내하고 관계에 대해서요,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절대요, 외면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으면 있고, 이 구성부터 열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는갑다 하고 관심을 두고 있다가, 어떤 관계가 되면은 반드시 그 교회 찾아가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하는 거. 워낙 교회가 많으니까 너무 많이 찾아다니니까 복잡하니 그러고, 또 요즘은 교회를 찾아가니까 막 있으라고 근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든 어떤 간에 마음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교회 옆을 지날 때는요, 보다 경건한 자세로 좀 뭔지 모르게 지금 여기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출입하는 교회에 대해서, 또 내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요,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은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기에게 신앙의 문제 진단, 첫 번째가 내가 출입하든지 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내가 아무 감동이 없을 때가요, 반드시 그거는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가는요,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라 그러면 반드시 유지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바로 전도하는 자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돼요. 반드시. 이 교회는 그래요. 교회가 오늘날 세워지는 거,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지금 한 곳에만 딱 세워져가지고 그게 전력 투구했는데, 지금 시대는 문화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세워지고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지금
문화가 아니라 옛날에는 뭐 1년에 3번 정도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예요. 문화. 지금은 한 시간도 몇 번 들락날락하는 것이 이게 문화예요. 근데 지금 한 곳에 가고 다 모이라.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 문화하고 문명하고 그 내용이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은 곳곳마다 자기가 있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를 자기하고 연결돼요. 자기.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 내가 유지해야 될 자리가 있다. 그것이 뭐냐니까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있는 곳곳마다 내 입을 통해서 자꾸 전파하는 이 전도 자리를 내가 꼭 지켜야 된다. 이거는요, 다른 건 여유하고 다른 건 뭐 양보하고 다른 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전도 자리 지키는 것은요, 이거는 사수예요. 사수예요. 적어도 교회를 출입한다 그러면은 이 예수 이름을 알리는 이 입술을 지키는 이 입술을 해서 예수 이름을 알리는 이 일은요, 사수예요. 그거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한 1년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전도하는 자리예요. 전도. 요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요런 고백이. 응? 사도 요즘 이 다윗이 성전 때문에 고민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응? 자기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한번 지어보겠다 하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는요, 전도하는 거, 전도. 응? 전도에 대한 자세. 어떻게 우리 인간의 입에서요, 나오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이 입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요, 적은 일이야.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 이게. 응? 다른 일로 우리가 말하는 건 얼마든지 말만 하잖아. 그 수많은 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건요,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 근데 이 적은 게 말이죠, 이게 바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도화선이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복이라니까. 내가 이걸 싹 다물으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출발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 입을 싹 다물으면 예수 이름은 전해지지 않아요.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오늘 모든 인류에게 이거는 저주라, 저주. 입 안 여는 건 바로 저주가 돼요. 그 입 여는 걸 통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명예가 걸린,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그 상을 주겠다 했는데, 그 상이 바로 전도하는 상. 전도 자리 지킴. 입에 입 여는 거예요, 입 여는 거. 얼마나 쉬워. 입 한번 열면은 키가 2개라서 딱 따블로, 배로 듣는 거예요, 배로. 이런 거 당장에 배가 되는데, 응? 이 배, 이에 배수로 막 나가는데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안다 하네요. 응? 이 교회 다니는 이유를 왜 앉아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가 돼야, 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또 주변에 있는 교회하고 내하고 관계, 그럼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게 주어진 교회는 어떤 내하고 관계다, 이런 고민을 한다. 이런 고민. 여기 이제 다윗의 근심이 바로 그런 거지. 이런 근심을 하면은 18절 마지막 절에 요거 하나만 딱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알고 자꾸 넘어뜨려가고 말을 쪼다니게 하는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그 원수가 누구였어요? 사탄이지, 사탄. 인간의 원수는 사탄밖에 없어. 응? 그 원수에게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다. 이게 바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교회 와서 이런 소리 한번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영광인지 모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건 이 들어가지고 개인이 전도 현장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라고 교회에 모였다가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귀한 복누리는 그래서 하늘에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면류관이 풍성한 그런
가운데 참 서로 간에 면류관이 풍성해갖고 어마어마한 면류관은 참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그런 속에서 만난다는 이 관계, 이게 성도끼리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얼마나 바람직한 어떤 소망이고 바람직한 어떤 기대고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또 복을 빌어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면류관 받아라.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면류관 받아라.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관계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관계인데, 이 사람이 이단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 삼단인지 모르겠다, 서로 경계하고, 이 사람 신앙생활이 어떻고, 저 사람 신앙생활 비판하고, 이런 거는 천만에 잘못됐어. 전도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을 안 알리니까, 이번에 산에 올라갈 때 그렇더라고. 우리 전도사 앞에서 막 전도하고 가는데, 난 뒤에 있을 때 캠코더로 찍고 있으니까 남자 한 사람이 입이 뚜무라이 내려오더만 내 옆을 내가 뒤쪽에 있었으니까 전사 앞을 지나고 내가 뒤쪽에 있으니까 내 옆을 지나면서 입을 연다 하는 소리가 요즘 적 그리스도가 하도 많았어 하면서 나가더라고. 즉 우리가 지금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은 이게 지금 적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봤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란 말은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은 적게 하네. 내가 그랬다니까. 한마디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라. 적 그리스도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면 적 그리스도가 어디 있으면 적 그리스도 피하는 자기가 피하는 거지.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가질 게 뭐 있어요. 나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 생각, 적의 한자가 더 들어가 있는데, 그 어려운 적 그리스도를 말하니, 차라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해버리죠. 제가 그러니까, 반응은 못 들었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괜히 2단, 3단 하고 나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내 신앙 고백을 자꾸 이야기하는, 자꾸, 살아있는 동안. 이거를요, 끊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기회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